아멘.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셨죠? 기도 중에 옛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에 머물러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새해가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금방 까먹으셨어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기도로 해주시니까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덜컹, 야, 오늘 설교할 거 이미 다 하셨네. 뭘 설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깨뜨린 기쁨이라는 제목인데, 과거를 떨쳐내고 기쁨을 가지고 희망차게 한 해를 살아나가자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 중에 다 하셨어. 아멘도 하셨어. 난 뭘 해야 돼? 찬양도, 그렇죠? 나의 기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했네. 그만 끝낼까? 그래도 해야죠. 내용이 좀 그래도 다른 게 있으니까. 기도와 같이 2025년 지나갔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 그런 게 있나?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판에 그랬을걸, 이랬을걸, 껄껄 하면서 과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대충 시간 때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없고 현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방 족속하고 붙어먹었다. 막말을 해대면서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닌 여자야. 당시 여자는 사람을 셀 때에 세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지금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5,000명입니다. 뭘 5,000명이냐고 많은데 여자는 뺀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하지. 사람으로 카운터도 안 해줍니다.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지. 게다가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없어. 뭐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한꺼번에 5명은 아니고 차례차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또 없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집에 보니까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다? 동거남이지 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자에다가 동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지. 그렇죠?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곱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곱지. 저딴 게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 격돌이 튄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봤겠죠? 뭐 이쁜 구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데 피하지 뭐. 슬슬 피했습니다. 그런다 될 일이 아니죠. 아예 집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콕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죠. 뭐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을 마셔야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안에 우물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동네 한가운데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걸 뜨기 위해서 나왔다. 아침 식사 전에 떨어 나가면, 저녁 식사 전에 떨어 나가면, 아이고 와글와글 아줌마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갔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중동 지역입니다. 원체 뜨거운 나라인데 그것도 정오에 나갔으면 더 뜨겁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때 골라서 나간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간 것입니다. 우물가로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녀의 과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과거, 그 과거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의 어깨에 실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감추고 싶은 내 과거가 알려질까봐 스스로 숨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두려움,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굴레,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여인, 결국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극심한 아픔과 고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아픔이 있다면 잘 들으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여인이 이고 있었던 물동이, 그 물동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동이라, 우물물을 길어다 나르는 용기죠. 그다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가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존의 도구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귀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생존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수돗물이 있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우물물밖에 없습니다. 깊게 파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물물을 떠가지 않으면 결국 집안에 물은 없고, 물이 없으니 목마르고, 계속 목마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이 내 몸을 내리쬐고 그 물동이가 나를 짓누르고 땀이 줄줄 흐르고 힘들어도 그 여인은 결코 물동이를 내팽개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고 갔어야만 되었습니다. 생존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물동이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번 이혼을 했다. 한두 번도 힘든데 아이고 5번 기구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또 남자하고 살고 있대. 이걸 욕하기보다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그 처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먹고 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집에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덮어놓고 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들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예.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있어서 심각하죠. 그래도 이 여인이 면목은 있었나 봐. 그 동네도 면목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름 수치심이란 걸 느꼈습니다. 수치심. 그래서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한낮 정오에 땡볕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고 나온 것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그 물동이를 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 안에서 우리는 그녀의 고단한 관계, 깨어진 관계, 답답한 과거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고 온 물동이는 수치의 상징이다. 수치가 없다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한낮에 물동이 이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낚시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수치의 상징이니까 수치를 떨쳐버려야지. 딜만은 뭐예요? 이 물동이가 뭐라고요? 생존의 도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고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떨쳐버려야 하는데 못 떨쳐버립니다.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수치스럽게 짝이 없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자책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습니까? 생존과 수치의 상징인 이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처럼 나도 과거에 발목 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수치스럽긴 하지만 생존은 해야 되겠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한데 그 답답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답답한 나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짜 알고 계시나? 알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통과하나 보지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현이 좀 세긴 한데 개 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 내가 만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구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하필이면 그 우물가에 굳이 찾아가 앉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야 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여인을 만나봐야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 땅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굳이 삥 돌아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굳이 우물가에 찾아간 겁니다.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물동이 이고 옵니다. 수치심, 자체,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물동이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낮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시선을 내리깔고 물동이 이고 걸어오던 그 여인도 우물가에 가까이 와서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 그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조용히 원래 목적대로 우물물을 떠서 가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단박에 싸우칩니다. 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공격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황당하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신가? 상처 많은 여인인데 자꾸 물어보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저 남자 왜 저래? 내 아픈 과거 들춰내가지고 날 부끄럽게 하려고, 날 괴롭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 여인의 아프고 슬픈 과거를 들춰내서 괴롭게 해야지, 힘들게 해야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결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인아, 목마르지? 그래서 물들어
것 같은데 너의 목마름은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생긴 목마름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목말라서 네가 목마른 것이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우물물을 떠마셔봤자 또 목마르게 될 거라고.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이 물을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과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받아 마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과거의 결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녀에게 해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행동,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28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유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한 행동,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데 물동이 필요 없지. 뭔 필요가 있어? 버려두었다. 이것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녀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버려두었다는 말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한켠에 잘 두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물동이를 잘 두었다가 아니에요. 물동이를 던져버렸다입니다.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살포시 잘 놔두는 게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면, 버려두었다. 원어를 봐야죠.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말하고 시에미라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아포, 시에미 합쳐서 아피에미. 아포는
멀리라는 말입니다. 시엠이 보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어에 따라서 쩍하게 번역하면 물동이를 멀리 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멀리 버린 겁니다. 휙 던져버린 겁니다. 옆에 살짝 놔둔 게 아니고 언제든 다시 잡아 이는 거 아닙니다. 옆에 놔둔 거 아니에요. 멀리 휙 던져버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동이를 멀리 휙 집어던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장창 깨지지. 그렇죠?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서 소리 제목이 뭐라고요? 물동이를 깨트린 기쁨이다. 물동이를 깨트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제목을 잡으면 물동이를 버려둔 기쁨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닙니다. 물동이를 깨뜨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동이를 깨뜨려버렸어요. 근데 뭘 기뻐? 물동이 깨졌는데 난리 났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 물동이가 어떤 물동이에요? 생존의 도구이긴 하지만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발목을 잡았었고 내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물동이입니다.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렸으니까 나는 홀가분해졌지.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기쁘지. 그래서 물동이를 깨뜨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뭐 버려두었다고 버렸다는 말이 있으니까 뭐 대충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지 그걸 원어까지 들먹이면서 설명하시는 거냐고. 뭐 좀 제가 좀 까다롭게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수치, 차체,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살포시 놔두지 마세요.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멀리 멀리.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의 문제들, 옛것들 옆에 잘 두지 말고 멀리 멀리 휙 던져버리고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죽자고 소리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는 안 된다고, 클럽 먹었다고, 다 끝장났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뭐 해아래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지.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괴롭습니다. 그 두려움에 내 몸이 떨리고 그래서 허둥댈 거 아니라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 과거의 수치, 차체, 두려움까지 다 던져버려라. 멀리 멀리 던져버려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모셔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셔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갖다 쓰시라고요? 그거 써서 뭐하게? 우리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하도록 선하는 영생의 샘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미련두지 말고 내 과거의 물동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와장창 깨뜨려버리셔야 됩니다. 물동이를 던져서 깨뜨려버린 이 여인, 그 어깨에 살면서 아마도 가장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어깨로 그 여인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봤던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자기 발로 걸어서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네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난 여자야, 이런 여자인데 네가 날 괄시해 무시해? 한번 붙어보자. 싸우려고 달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뻐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기쁨을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신나게 외쳤잖아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구세주 만났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물동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신령한 기쁨을 맛본 이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과거를 떨쳐내고 결별했기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라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의 물을 계속해서 기어 올리면서 스스로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 과거의 물동이, 후회와 아픔과 자책의 물동이를 멀리 던져서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줄 수 있으십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물동이 들고 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물동이를 깨뜨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수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오게 해주셔가지고 목마라 지쳐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과거를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 떨쳐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시려면 과거의 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짊어지고 가다가는 몇 발자국 못 움직이고 엎어집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 뒤돌아봤다가
소원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만 보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새날이 펼쳐질 것이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소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들 여전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떨쳐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과거를 떨쳐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